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주 동안 평안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교회 소식이 좀 궁금하시죠? 예, 예,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아시는 대로 매일같이 전도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어떤 기간이 있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가서 관계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방 전도하는 가운데 한 1년 남짓 하는 가운데서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새로 나오신 분들이 10명이 넘습니다. 지난 주일은 공원에 가서, 그 큰 공원인데 그 공원에 가서 한 중앙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오늘 또 주일이면은 2시에는 우리 나눔 봉사를, 우리가 36차 오늘 나갑니다. 35차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주일 오후에는 나가서 나눔 봉사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서 우리 전주 아름다운 교회가 2층 교회지만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는 큰 규모가 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교회 규모가 굉장히 큰 줄로 알아요. 뭐 이렇게 할든 저렇게 할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는 그렇게 활동을 쉬지 않고 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삶이 어려운가 하는 이 설교 주제를 정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7절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요.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쉼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었나이다. 저희는 쉼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먼저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 부활한 그 생명으로 이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사오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혀서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마음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그 기쁨, 즐거움, 감사,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시편 84편입니다. 그 중에 오늘 6절 말씀은 인생의 삶이 거칠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눈물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친 가시밭길을 가고자 하는,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원하고 꽃길만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특히 교회 다니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뭐든지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열심히 또 충성봉사하는 그것은 내가 좀 더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또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실은 정반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이 세상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하자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잘 안 풀려. 나름대로는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모임, 봉사, 헌신, 이 나름대로는 마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 삶은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안 풀려.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도 그런 삶들이 있어요. 포기해버릴까?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마음과 생각대로 잘 안 되지?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84편 6절 같이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저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어가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여기에 눈물 골짜기로 통행을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눈물 골짜기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웬 말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가 왜 주어지실까요? 그 다음 말씀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은 뒤에는 축복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요셉의 그 삶을 보면은 잘못 산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고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형들로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이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눈물 골짜기예요. 통곡의 골짜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년 후에 정확하게 13년 후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을 봐보세요. 그러면 왜 눈물 골짜기를 걷게 했을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고 살았던 그 요셉이 왜 이 통곡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했을까? 아니,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평탄하게 해서 총리가 되면은 안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면은 가시밭길이 없고 눈물 골짜기가 없는 가운데서 뭔가 잘 되고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이 총리를 하나님 계획 속에는 총리를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앞서서 이 요셉을 그 험난한 인생으로서 가야 할 그 길들이 척박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 어려운 이 눈물 골짜기를 걷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게 살면서 총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그렇게 되어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만 믿고 살더니 잘 되네, 역시 다르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겠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미움이나 받고 종살이나 하고 감옥이나 가고 또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네?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네. 주일마다 아침만 되면은 단장하고 교회 다니더만은 별것 없네.
별 볼 일 없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내가 더 낫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11명의 그 형제들은 평탄하게 사는데 왜 유독 요셉만 가시밭길을, 눈물 골짜기를 걸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이런 이 믿음의 흐름을 잘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의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든지 다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맞는 말이잖아요. 네?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는데 믿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형제자매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아멘 좀 해봐요. 네?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놀라운 말씀이죠. 4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네. 놀랍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고통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지금 당장 괴롭고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살지만은 말 못할 사정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나만이 걸어야 할 그 고통의 길을 걸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제할 때는 웃는 얼굴로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고 풀어야 할 이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괴롭고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보다도 내면을 들어가서 교제를 해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사냐고 원망하는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안 풀린다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요셉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 가시밭길이, 그 고통의 시간을,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그 시간들이 다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한 부분만 보고 우리가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매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만 갖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은 내가 징계받아서 그런가? 내가 무슨 수요일에 한번 빠져서 이런 것이 있는가? 주일 예배 빠졌더니 이런 어려움이 생기네?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요. 그 믿음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물론 내가 잘못해서 징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분들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사업장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재수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걷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서 기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시는구나. 나의 이 길을 허락하셨구나, 이 길을. 그러면 이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요셉이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걸으면서 이 요셉은 그 수많은 고통을 건너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골짜기의 길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딱 서서 하나님 이 길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길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을 내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에서 경험이 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갈 때 여러분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암송 많이 한다고 힘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암송하지 말라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암송하지 말라는 말 안 했어요. 네. 암송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11명 형제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여러 훈련을 통하여 총리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형제들보다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시면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포로 중에 이 지금 에스겔서는 이 포로 중에 있을 때 한 말입니다.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늘문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는 낮은 곳입니다. 골짜기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운 곳입니다. 골짜기를 경험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여러분 구원받고 매사가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끝에 가서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잘 되던 사람들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이 명예가 있고 출세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꾸 하는 일들마다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낮아져서 겸손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데 그 처음보다도 처음에 그 했던 일들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잘 됐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다니니까 갑자기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 같이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이런 사람도 제가 만났습니다. 나는 구원을 안 받고 교회를 안 나가야 될 사람인데 구원받고 교회를 나가서 본 게 이게 잘못된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불교 다녀야 될 사람인데 팔자가 불교 다녀야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돼 버렸다. 그러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이 생활 가운데 믿음의 흐름의 역사도 잘 봐야 되지만은 그 믿음을 잘 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내가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섭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게 돼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거 지금 겪는 것은 내가 하나님부터 미움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징계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 길을 지금 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감사한다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내가 몸소 체험하면서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노방 전도를 하고 공원에서 이렇게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벨 싫은 사람들을 다 만나요. 벨 싫은 사람 알아요? 전라도만 아는 말이에요. 별별 이 모양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교도소 갔다 온 사람도 만나고 살인자도 만나고 사업에서 갑자기 망해가지고
코로나19 IMF 때 뭐 사업을 망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술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만나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똑똑하고 깨끗하고 점잖고 그런가 사회에서 조금 이름도 좀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병 걸려 있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문둥병들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중에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참은 어르신들만 교회가 와요. 어르신들만 모이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 일부가 뭐라고 하면 이러다가 경로당 되겠다야 교회가. 내 마음에서는 굉장히 귀가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젊으신 분들이 오셔요. 한 가정 젊은 40대 가정이 와가지고 아기가 둘이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아이들이 있어서 교회 학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학교를 못 만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나가서 우리가 일요일 날 컵라면 봉사 뭐 여러 가지 차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매주마다 2시가 되면 와서 컵라면을 드셔요. 좀 못 사는 가정인가? 뭐 이렇게 생각도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혼자 식사하기가 참 어설프대요, 집에서. 그래서 사람 많은 데서 먹고 싶다고 해서 나오셔서 이렇게 먹고 가셨는데 이번 추석 때, 추석 무렵에, 그러니까 추석 무렵에 자녀들이 왔는가 봐요, 집에. 그런데 이 어르신이 그 자녀들에게 딸 사이가 왔어요. 이게 딸에게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네, 일요일마다 가서 컵라면도 먹고 차도 마시고 내가 그런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 내가 그동안 저금통에다가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 좀 갖다가 전해줘라. 저금통을 갖고 왔더라니까요. 근데 저금통은 뭐 얼마나 뭐 되겠냐 싶었는데 내가 들으니까 굉장히 묵직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 한 분이 집에 가서 다 씌워보니까 93만 원, 아니 9만 93만 아니고 9만 3천 얼마래요. 근데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들렸다 왔는데 오늘 아침에 딱 오니까 그 공원에 사신, 저는 알아요. 공원에 사신 분이 교회 앞에다가 쌀 20kg짜리를 갖다 놨더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 봉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재정으로 전부 다 하려고 준비 다 하고 예산 다 세우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원에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다 그 연세 드신 분들도 되시지만은 그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하셨던 분들이 후원들을 해요. 어떤 때는 컵라면 200개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그냥 뭐 별실은 차들을 그냥 다 갖다 놓은,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몰라요. 교회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그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웠어도 목사님 오늘 더우니까 한번 빠지면 안 돼요. 안 돼. 가야 돼. 가지고 우리 성도들 전부 같이 나가서 같이 협력하고 이러는 가운데 지난 7월 달에는 우리 남원 수양관에 와서 1박 2일로 그때 7명이 새신자들 모시고 와서 소집회를 했고, 그리고 이번 주 목금 또 1박 2일로 해서 한 10명 이상이 또 모시고 올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떤 특별한 날만 정해서 우리가 전도에서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교회는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다 일터가 있고 일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합니까? 할 일 없는 목사나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일터 가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오전에는 제가 행정적으로 뭘 할 수도 있고 뭐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집회 준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오전에는 있어요. 점심 먹고는 내 작업복 조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딱 박혀있는 조끼, 파란색 조끼 입고 나가면은 멀리서도 저 아름다운 교회 목사 온다는 걸 알아. 지금은 그래요. 그러면 가서 공원이나 어디 길가에 정류장 같은 데 가서 그냥 놀아요. 가서 땀 흘리고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에 가서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놀아. 사탕 봉지 하나 들고 가서 놀다 보면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보이고, 또 내가 할 일 없어서 온 줄 알고 와서 이 얘기 걸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주 교회가 이제 한 40명 가까이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려운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 붙잡고 위로해주고, 마음 아프다고 하면은 같이 마음을 헤아려주고, 우는 사람 있으면 같이 손잡고 울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전도로 나가는 이 가운데 가서 보면은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말 걸고 초대받지 않는 집에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원래 성격상 그것을 못 오는 사람이에요. 오는 사람 상담이나 해주지, 내가 찾아가서 그냥 이 얘기하고 뭐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을 체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제가. 잘못하면 있으면 야단이나 칠 줄 알지 제가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을 해도 밤 분수가 된 거예요. 얼굴에 철판 5mm짜리가 아니라 7mm짜리 깔고 다니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어둠으로 댕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로 가는 사람이지, 뭐든지 주는 사람이지, 내가 뭘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간다고 해서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도 부끄러움이 제 마음 가운데, 옛날에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마음을 다 대하여 주시고 제 고향이고 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얘기하다 보면 우리 정읍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친구같이 지내다가 교회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요. 그 희한하지요? 어?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연결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번에 지금 현재까지는 7명은 확실히 가는데 3명, 4명은 지금 조금 더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명을 우리 목표하자. 근데 10명을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10명을 지금 채워서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자기들이 서로 연결해서 가보자 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지역교회에서 해도 되는데 왜 수양관까지 가냐? 저도 다 생각이 있거든요. 지역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그냥 어디 있다고 빠져버리고 어디 가다가 빠져버리고 끝날 때 보면은 3명, 2명밖에 안 남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시고 한 구석에 딱 모아놓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 짧게 1박 2일로 그래도 5번 할 수 있어요. 1박 2일 해도 5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셨으니까 이 식사도 따뜻하게 대접하고, 예?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내가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이때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때 힘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제가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실패도 해보고 또 성공도 해보고 비난도 받아보고 여러 일들이 지나갔어. 제가 한때는 사역을 여기까지만 하고 포기를 할까? 또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저를 부르시고 제가 직장까지도 그만두고 이 일에 내가 투신을 한 내가 이것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버려서 되겠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사역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나를 알고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꼴 좋다. 네 한때 하나님 믿는다고 난리치고 다니더만은 결론이 그거냐 너? 결말이 그거야? 그러면 나 비난받고 나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를 일꾼 삼으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서 돌이켜지니까요 없는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없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내 지나왔던 그 사역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게 하는 것. 앞에서 말씀은 외치고 복음은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내가 손수 직접적으로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던 영혼을 쉬어보니까 몇 명 있을까요? 네? 목사니까 한 20명 됐겠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저는 회개했으니까 얘기하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필리핀으로, 중국으로, 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고 했던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정년 몇 년 안 남은 제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한 것이 노방전도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목사님 가서 전도하세요 이런 말 하는 성도들 하나도 없어요. 제 손수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 그렇게 할 체질이 아니라고. 오는 사람 상담이나 해주고 그런 정도지,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말씀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일들은 제 체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만둘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고 나를 낮아지도록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를 듣고 모습으로 겪게 했구나. 다시 일어나서 하니까요, 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 힘. 부끄러운 거, 그것은 사치예요. 저에게는 사치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일들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런 것 문제가 안 돼요. 나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새벽에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마치고 매일같이 일이 있으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까워요. 나가면 누구라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제는 우리 신학원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1시간 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토요일 날은 좀 여러 가지 청소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얼마씩 이게 쉽게 말하면 좀 받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시세가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주는 시세가 있어요. 1,000원짜리. 웬만하면 또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는 내가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갑에 딱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가 없고 5,000원짜리가 있어. 5,000원짜리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그 사람들끼리 또 모임이 있어.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안 주고 어느 교회 가면 잘 준다는 이것을 그 사람들은 파악을 하고 다녀. 예. 그래서 어제 제가 5,000원짜리 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주님이 저 모습으로 변장하고 오셨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껏 제가 마음에 감동된 대로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제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지금
나가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가를, 어떻게 삶을 보는 것이, 삶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보시려고 오셨던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봐도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반가운 거예요. 반가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내가 조금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 봐야 돼요. 부딪혀 봐야 돼요. 가서 전도하면 좋은 말만 듣습니까? 비난의 소리도 듣고 그냥 바보 같은 이야기도 듣고 자존심 상한 이야기도 듣고 별 얘기 다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로 삼으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되려면은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교제 조금 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다시 모여서 교제 조금 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교제하는 거 교회 필요하다. 근데 매주마다 모여서 교제한다고 앉아서 2-3시간 교제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 진짜 잘 드렸다 하고 가고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매주마다 모여서 교제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이런 교제를 합니까? 아니면 병원 갔다 온 이야기하고 누가 속상한 이야기하고 그럼 누가 울고 있으면 같이 한번 울어주고 응? 우리 모임이 교제가 그런 패턴이에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임이 전국적으로 수년을 그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전도가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고 응?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전도하자고 애치는 사람도 없어 지금은. 응? 누가 전도하자고 앞에 나가서 일한 사람도 없어. 다 고만고만이야. 다 직분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응?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2사람 깨어 있으면 더 좋지만은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전체를 움직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놀래버려요. 그리고 내가 봐도 좀 이상해질 정도. 근데 그것이 여러분 즐거움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일터 가서 일하듯이 나는 내 일터는 전도하는 현장이에요. 누가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과정으로 가려거든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골짜기를 걸어보시고 통곡의 골짜기도 가보시고 좀 낮아져 보시고 비난도 한번 받아보시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나쁜 말 하더라도 견딜 줄도 알고 넘어갈 줄도 아는 그러한 신앙들이 됐을 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눈물 골짜기에서 나 자신을 보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정말 이 고통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면사 형통하게 되면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좀 어렵고 좀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나를 한번 돌아볼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됐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 찬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잘나고 잘되고 일이 평탄할 때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미안하지만 잘 안 보여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내가 잘나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졌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정도의 버거울 때에,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지만 기름길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운 일이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은 그냥 어렵다고 해서 나는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먼저 돌이키고 돌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기에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길들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같이 찾겠습니다. (40장) 31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봄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골짜기는 내가 이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척박한 가시밭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겁습니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새 힘을 주시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저를 얘기를 드렸지만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설프고, 새 힘을 받으면 이런 것은 사치예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살고 죽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부끄러운 것이 무슨 문제가 되고, 내가 비난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새 힘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사니까 창피해서 전도로 못 나가고, 나에게 비난하니까 못 나가고, 나에게 어려움 힘들게 하니까 내가 말 못하고, 호강에 지금 처 있는 거예요.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내가 교회를 한번 살려야 되겠다, 이 빈자리를 한번 채워봐야 되겠다, 이 우리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내 생전에는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마음이 가진다면은 여러분 창피할 마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픈 것이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전도하다가 죽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지 모르고 말씀을 몰라서, 생활을 몰라서 안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임같이 말씀 많이 하는 성도들도 없어. 예?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을까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부흥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잘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예?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훈련이 없어요. 그걸 빠쳐버렸어요. 저는 말씀을 맡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제가 느낍니다. 성도들을 그런 훈련을 가르쳐 본 사람도 없고, 저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중심에 서서 일을 하는 입장에 섰을 때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모임은 독학을 해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누가 이끌어 가는 사람도 없고, 누가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내본 사람도 없고, 이게 그리고 교회 주일마다 모여서 잠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사는 맛있게 먹고, 그것도 교제도, 교회가 좀 편안한 교회들은 교제가 좀 돼. 안 그러면 그것도 없어. 또 지금 우리 모임만 해도 수요일날 안 모여가지고 모임을 할까 말까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학교 없어진 우리 다른 교단 말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교회학교가 없어진 교회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실정이죠. 우리 여름 수련회 형제들 교제할 때 다 교회마다 숫자가 줄는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런 실정이다니까요. 지금 여수는 늘어나고 있죠. 매달마다 몇 명씩 늘어나고 있죠. 지금 숫자가. 왜 대답이 없어요?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우리가 전도 집회 지금 우리가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고생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훈련이 빠져버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자가 저의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누군가는 사탕봉지라도 들고 나갈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생활에 매이지 않고 어떤 것도 거침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게 되면은, 전주 같은 경우에 보게 되게 되면 제가 1년 동안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관망만 했어요. 우리 전주교회 흉보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해줘야요. 예? 흉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나가서 해도 누가 크게 관심 안 가졌어요. 1년이 지나면서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정착하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붙어준 거예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소망회부터 시작해서 학생들까지 전부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한번 가만히 있다가 맨날 교제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여의땡 하고 우리 전도로 가자 대답은 했는데, 나가서 보면 항상 그 사람이야. 항상 그 사람. 그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도 될 사람들이야. 조금 뒤에서 사이드에 좀 있는 분들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희생을 하고, 희생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보여져야 돼. 그러면 성도들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영이 있잖아요. 순수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 순수한 영은 다른 것 없어요. 복음 전하자고 하는 일에는 목숨 거는 우리 순수성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모임에 다른 거 하자면 안 해버려요. 근데 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 전해서 우리 한번 나가보자 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그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뭉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수도 다 하시고 잘 하시지만은 우리가 전도 집회 이날 딱 정해놓고 쌈박하게 2개월 전, 3개월 전에 하고 끝내버리고, 이제는 우리 전도 집회 끝났으니까 좀 쉬어도 된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우리 모임에 습관이 되고, 열흘 전에, 이틀 전에 막 애타게 전도합니다. 네가 이번에 참석 안 하면 나 교회에서 그냥 너무 할 말도 없고, 내 교회 체면이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체면을 봐서 좀 한번 와주라.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사정을 일입니까? 이게 전도가? 말씀 들어주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당당해야 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이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이다라는 말을 왜 당당하게 못 합니까? 그래서 너 이번에 안 오면 너는 지옥 가는 인생이야. 너는 이번에 들으면, 말씀 들으면 천국 가는 인생이 되고,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배짱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응? 배짱 좀 있어야 돼. 내 체면 좀 봐주라고 사정을 해요. 응? 전도 집회 날짜 잡아놓고 그날 참석 얼굴 보여달게 해달라고 밥 사주고, 우리 성도들 너무 안쓰러워. 정말로 보면 그런 돈 전도하는데 쓰시고, 전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집회하신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요셉을 보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한 나라의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요셉이 그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내가 13년만 고생하면은 내가 한 나라의 2인자가 된다. 그러니 죽으나 하나 참자. 그리고 13년만 기다리면서 견디자. 이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13년 후에 총리가 될지, 30년 후에 총리가 될지, 5년 후에 총리가 될지 요셉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만 아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붙잡고 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은 절대로 내가 놓을 수 없다. 이 믿음 가운데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뭐라고 교회만 앉아 있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 좋다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뭐 들라고 교회 앉아 있냐? 뭐 들라고? 뭐 할 일 있냐 지금? 교회 앉아서 맨날 아프다는 얘기하고, 응? 그러면 힘 빠져버려요 성도들이. 응? 우리가 앉아서 교제할 만큼 교제하고는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들라고 교회 앉아 있어. 응? 나가서 관계 전도를 하든 누구를 전도를 하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몇 개월을 내가 이 설교를 한 것이 뭐냐면은, 설교한 내용이 6일은 당신들을 위해서 써라. 그리고 하루는 주일이잖아. 주일. 이건 하나님의 날이다. 이것은 6일 날은 당신들을 위해서 쓰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날로 아예 정해버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멘 그렇습니까? 응? 여러 말들이 나오죠. 또 이야기하고. 지금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일요일이면 집에 빨리 못 간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식사하고 교제할 만큼 교제하고 모두가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노방전도 한다는 하면 우리 성도들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이게 메인에 서서 다 이렇게 봉사하고, 전도는 또 나가. 전도는 아무나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 또. 그러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가서 전도하고, 전도는 못하지만 봉사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또. 그 사람들은 봉사팀에 가가지고 같이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야 돼. 교회가 파트별로 봉사팀, 전도팀, 후원팀, 또 기도팀 이렇게 다 나눠져서 이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목사가 영광 받는다고 해봐요. 목사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구원받으면 모두가 같이 해서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누가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전주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발하는 사람, 대든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목사가 다 안고 가야지 어떻게 해. 설득도 해야 되고 이해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반드시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기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4년.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좋은 건물에, 좋은 시설에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애쓰셨습니까? 맨날 매주마다 본 얼굴 또 보고 있는 성도들끼리만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나도 힘이 빠져버려요. 그런데요,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매주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한 사람이라도 온다. 그러면요, 교회 전체가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좀 섭섭한 것, 아쉬운 것 없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앞에서 뛰지만은 우리도 우리들 교회들도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전국 교회가 좀 힘을 얻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람을 찾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한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믿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왜 삶이 어려운가를 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믿음을 생각하고 에스겔의 믿음을 생각하고 다윗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길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모임 안에 근심된 자가 있습니까? 걱정하는 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하셨으니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며칠 아니면 복음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했던 그 모든 이 영혼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역사, 구원받은 역사가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아버지 갖게 하셔서 천국 백성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집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